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의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약이 너무나 많이 거래되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했는데요. 저는 그것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박용배 목사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따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이름과 직분을 갖다 대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저는 박용배 목사를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박용배 목사를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나하 특사,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쓰임 받을 사람, 우리 특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집사님은 하나님 앞 특별하게 쓰임 받을 사람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훈련받고 여러분이 특별하게 쓰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개혁교단에 훈련원에 훈련만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훈련을 다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비싼 사람이에요. 훈련비만 어쩌면은 1억이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굉장히 비싼 사람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작지만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커피 양을 줄이고 좀 우리 커피 값을 행복 장학금으로 드리자 이렇게 했는데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많이 동참해 주세요. 저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커피를 한 석 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그것을 비싼 데 가서 사 먹지 않고 장학기금으로 한 달에 10,000원도 좋고 20,000원도 좋고 이렇게 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다음에는 더 많이 드렸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렇게 갱신을 요구하실 때 좀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거든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예수는 이단이고 목수인데 메시아를 하니까 저 죽여야 된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 다 죽여야 된다. 잡으러 가다가 주님 만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바뀌었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크게 써야 되겠는데 그 야곱이 안 내보내니까 우유 짜먹고 젖을 짜먹고 이제 우유 짜먹고 있으면 안 되니까 배다른 형들이 인신매매해서 팔려가서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터닝 포인트를 시킬 때 갱신을 요구할 때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드시거든요. 산동네에서 저는 알바를 하고 빈민 구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모가 입이 확 돌아가 버렸어요. 구역 예배 드리다가요. 한의원 가서 잠깐 침 맞고 데리고 왔는데 토요일 저녁에 월요일 데려오라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빨래하고 이제 오니까 4시간 만에 입이 돌아와 있어요. 잠깐 잠이 든 사이에.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근데 주변에 교회 나온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사모가 입을 한 번 놀리고 말 잘못해서 입이 돌아갔다 막 인정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보고 구제 운동 하지 말고 전동 운동 하라고 지금 건드리고 계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던 일 다 중단하고 완전히 탈바꿈했죠. 사도행 3장 6절에 은과 금을 주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에 생명 주라. 어떻게 생명 줄까? 주님 어떻게 생명 줘야 됩니까? 할 때 유광수 목사님 옆에 집회하실 때 참석하게 됐고 그리고 합숙훈련 받게 됐고 그때부터 완전히 저는 다락방으로 말씀 운동 뛰기 시작한 것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1년에 우리 교회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려 기도 많이 했죠. 지난 한 해 굉장히 기도했어요. 중직자들이 대부분 다 못 받고 있다. 저 사람은 드러난 문제고
교회 와서 거룩한 척 하지만 사실은 안 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이 있다. 너 언제까지 저 사람들 그냥 둘 거냐? 훈련받게 하고 축복받게 해야 될 게 아니냐? 굉장한 걸 가지고 지금 현재 본부 훈련을 가져와서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1차 합숙훈련을 하고 5월 21일 1일 세미나를 하고 이어서 2차 팀 합숙훈련을 할 것이고 70인 1차, 3차 훈련을 잡을 겁니다. 영접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불신자를 내게 붙여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런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거든 여러분 훈련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오늘부터 지난주에도 접수를 받았는데 접수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회비, 그러니까 훈련비 15만 원 내버리세요. 진짜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는데요. 사랑의 교회 장로라면 그 박용 목사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박용 교사 이런 사람입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왜 불신자들 운명 사주팔자 점하고 귀신 섬기고 굿하고 말이죠 부적 가지고 다니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름이 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하면 하나님 사람을 안 붙입니다. 그래서 훈련 들어서서 여러분이 정말 군뱅이가 나비로 바뀌어지는 것 같은 축복을 꼭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5060 짓누르는 더블 케어 이래 나왔어요. 50대, 60대가 부모님을 이제 케어해야 되고 거기다가 손주들까지 있으면 트리플 케어 해야 된다. 딱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장인 장모님과 더불어 손주들까지 이렇게 돌봐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짐이 너무나 무겁고 노쇠하신 부모님 섬겨야 되고 또 손주들까지 돌봐야 되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그 힘을 얻으셔야 되거든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지금 미투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고 있죠. 1975년 1월 30일자 제 나이 또래 된 사람 이상 제 선배쯤 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가수겠죠. 기적 소리만이라고 또 망향이라고 사나이 블루스 뭐 이런 노래를 불렀던 옛날의 가수 배성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청소년 시기에는 그분의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기적소리 이런 거 많이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많이 알려진 가수인데 은퇴를 한다 딱 선언하는데 연예계의 비리를 얘기한 거죠. 남자들은 돈으로 떼어야 되고 여자들은 몸으로 떼어야 된다. 지금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예 방송 그쪽에 가서 제가 한 10몇 년 동안 PD분들과 매니지먼트, 엔터테인먼트 이런 사람 많이 만나서 양육을 많이 해봤잖아요. 노예 계약과 더불어 그 매니지먼트 아주 그 질이 안 좋은 사람 많이 있어서 여자 가수 지망생, 탤런트 지망생들 성놀이개를 삼아요. 그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우리 애들, 여자애들을 연예계 보낼 수 없을 만큼 심각해요, 그게. 이거 뭐 도저히 안 고쳐지는. 그런데 지금 미투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 정화를 싹 시켜보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여자애들, 랩런트들 연예계 보내도 함부로 손을 못 대는 사회 풍토와 모든 개혁 바람이 그렇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 기도가 더 중요하니까 제가 사무실에 5층에 사무실인데 거기서 내려다보면 교회 바로 옆에 땅이 1800평 가까이 있어요. 제가 저걸 처음에 이사와 딱 보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예배해 놓은 게 아니겠냐. 공짜 바라면 머리 이마 벗겨진다는데 제가 저걸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지난번에 이게 LH 공사 건데 한번 경매 나왔다 우리 교회 연락이 왔어요. 살 거냐고. 근데 좀 삼각형 같이 생겨가지고 아무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 저 아무도 들어오지 말게 해주세요. 계속 좀 보관하고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빛을 좀 가려놓고 저거 매입할 준비될 때 그때 나오게 하세요. 제가 이제 계속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데 보면 딱 보여요. 여러분 한 바퀴씩 돌고 거기 가서 찜을 좀 해놓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인천공항하고도 가깝고요. 아주 선교하기 좋은 우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딱 보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기도도 못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 감옥 갇혔는데 믿지 않고 기도했는데 베드로 탁 나오잖아요. 안 믿어져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과 더불어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한다고 야단인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이 만행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제가 전에 중국 갔을 때 할빈에 갔을 때 저를 안내하는 분이 목사님 여기 시간도 남았는데 좀 구경할 때 있습니다. 일본이 생체 실험, 살아있는 사람을 막 화학 물질로 실험했던 곳, 그게 아마 731 부대인 것 같아서요. 그거 가니까 다 자료가 역사 박물관에 있어요. 그런데 아베 총리가 731이라고 하는 비행기 타고 웃으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그 부대가 굉장히 그 사람을 많이 죽인 생체 실험한 부대거든요. 그래서 지탄을 받았죠. 너무나 그 난징 대학살이라든지 일본이 막 수십만 명 죽인 거예요. 죽였는데 일본이 항복하고 2차 패전국이 되면서 중국에 있던 20만 명 이상의 일본 사람들이 벌벌벌 떨게 된 거예요. 왜? 자기들이 만행을 수십만 죽여놨으니까 이걸 보복할 게 아니냐.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국민의당 총통이었던 장개석 총통이 일본 사람들 한 사람도 해치지 말고 무사히 평안하게 일본 돌아가게 만들어라. 왜?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하천풍원 목사님이 고베 빈민굴에서 우리 중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가가와 도요히코를 생각해서 한 사람도 해치지 돌려보내라.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일본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살려보내는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지금 25년 동안 핵무기 하지 않는다 해놓고 뒤통수치고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저게 뭐 쉽게 되겠습니까만은 한 번 딱 회담이 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개혁 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9일자 신문에 났는데요. 보니까 영국의 런던에서 패션 쇼를 하는데 이 패션 모델이 한글로 새겨진 가방을 들고 다녀요. 거기 보니까 이 긴장하라라고 하는 한글이 새겨져 있고 상주 꽃감이라고 글이 새겨졌는데 한글로 되어진 걸 가지고 하면 그렇게 인기가 있대요. 이런 얘기들이 여러 군데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글이 새겨진 패션 브랜드와 가방과 뭐 이런 걸 내면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30년 전만 생각해 상상할 수 없는 이 한류 열풍. 미국을 상대로 전쟁하자고 하는 지금 역사상 지금 한 나라도 없었대요. 근데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 막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막 세계 이슈가 됐냐. 뭘 말하냐면 한국을 알려서 한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제사장 나라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패럴림픽이 평창에서 있잖아요. 독일에서 온 친구예요. 이 친구 독일 신문사에 타게스 수피겔이라고 하는 신문사의 기자인데요. 20살이에요. 이 키가 1m 된대요. 다비트 호크라고 하는 친구인데 두 손이 없어요. 태어날 때 천성적으로 이게 장애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니까 선천적 장애가 장점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두 손이 없이 태어났는데 이게 너무 자기는 장점이라는 거예요. 발로 막 타이핑이가 달로 보내고 하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 좋은 거, 그것을 안 좋은 걸로 보지 마시고 축복으로 생각하고 장점으로 생각해서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모든 사명자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김동식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두 페이지에 크게 매경에 어제 신문 매경에 또 났더라고요. 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지난번에 신문 기사낭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니까 지난번 말씀드렸죠. PC방에 알바했는데 자주 오는 손님 돈 빌려달라.
그럼 너무 바쁘니까 줘가면 내 저금통에 보면 32만 원인데 2만 원 다 빌려달라. 2만 원 가져가. 몽땅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져갔는데 이 친구가 열흘 후에 다시 와서 미안하다. 다시 돈 빌려달라. 너무 이제 그게 괘씸하죠. 속상하죠. 이래가지고 이걸 뭐 어디에 올렸는데 그게 너무 재밌다. 다른 것도 올려가지고 작가로 데뷔했는데 책 3권이 나왔는데 지금 2권이 또 이달 말에 나온다고 뭐 그런 내용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돈 사기당하고 돈 뜯기고 돈 잃어버리거든 유명한 작가 될 준비를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특별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륜과 일륜을 봐야 되는데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 판단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느 게 맞는지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첫째 생각할 말씀은 천륜과 일륜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걸 보고 율법이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율법서라 그래요. 그리고 율법 시대를 구약 시대 전체를 율법 시대라 그러거든요. 그 율법에는 법이 613가지의 법이 있는데 365가지는 하면 안 돼 하는 것이고 248가지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애가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요 이거는 안 돼, 건드리면 안 돼 자꾸.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옷을 벗고 뭐 이렇게 소변 보고 양치해야 돼. 자꾸 해야 돼. 그게 합쳐져가 613가지인데 이것을 딱 요약한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2 돌비를 들고 내려왔는데 그걸 보고 십계명이라 그러거든요. 한 돌비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새겨졌어요. 인간이 하나님 향해서 지켜야 되는 거. 또 한쪽 돌비에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 계명,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6가지 계명이 새겨졌어요. 그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의 첫 번째, 5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명을 이 10가지 계명, 613가지를 요약한 것이 십계명, 십계명을 요약한 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안에 다 들었느니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얘기고 모든 율법이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안에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 구원받아서 아무도 없대요. 613가 다 지킬 수가 없대요. 다 범죄했거든요. 원죄, 자본, 조상.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일륜이 있습니다. 일륜.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이제 일륜에 대해서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해야 되는 건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 중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 보면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계명, 인간을 향해 지켜야 되는 계명 첫 번째가 부모 공경으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 바리새인들 단체들은 또 성경학자들은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틀리게 해석해가지고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선언해버리면 부모 공경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마가복음 7장 1절로 22절과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폐하는도다. 성경에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라 했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선언만 해버리면 부모 돌볼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니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 잘 폐하는도다. 왜?
부모님보다 하나님 더 높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 선언해버리면 부모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하나님께 천천히 해야 된다 이래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 막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다윗과 압살롬인데요. 다윗 최고의 왕이죠. 사무엘 선지자까지를 사사시대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해가지고 13명의 사사들이 다스리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참 잘했는데 그의 두 아들이 좀 타락돼 있어요. 뇌물 받고 막 이렇게 판결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타락돼 있으니 사사들이 하나님 사사책으로 사사들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면 싫고 우리 주변 나라에 전부 왕들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왕을 세워달라. 자꾸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저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줘라. 이래가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40년 다스리죠. 그리고 사울을 피하시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요. 다윗은 참 정치를 잘했어요. 다윗이 실수한 것도 있지만 성군 다윗 얼마나 하나님 다윗을 기뻐하셨는지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니까 다윗은 믿음과 실력을 겸비했다 그랬거든요. 그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가 다윗이었다는데 다윗은 양을 치는 가운데 사자와 곰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때는 총이 없으니까 돌 던지는 연습을 얼마나 했던지 노새 같은 걸 타고 뛰어가면서 양을 물고 도망가는 사자의 머리를 돌로 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백발백중할 정도로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다윗이 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양을 지키려고 돌 던지는 연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왕궁을 준비하고 계셨고 골리앗이라는 인물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골리앗을 아버지 신분으로 갖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 스타가 돼버렸는데 그 소문이 막 세계로 퍼져버리거든. 그 사울 왕이 귀신 들려 그걸 시기해서 막 평생 다윗 죽이 따라다니면서 다윗은 계속 피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의 부인이 9명이었어요. 첫 번째 미갈, 사울 왕의 딸이었죠.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너무 좋아 춤을 추다가 바지가 훌렁 내려가 버렸어요. 그걸 창으로 이래 내다보다가 미갈이 자기 남편을 무시한 거예요. 비웃었대요. 하나님 그 태를 닫아버렸대요. 평생 애가 없었대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지고 난 뒤에 신하들이 다윗이 몸이 이제 체온이 저하되니까 젊은 이쁜 여자를 구해서 껴안고 체온 따뜻하고 줬는데 동치만 했다. 그 2명이 애가 없었고 나머지 7명의 부인에게서 애들이 여러 명 나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암논이 배다른 동생 압살롬의 여동생 라합을 보니까 이쁜 거예요. 쟤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동생이니까 어떻게 못하는 혼자 막 근심 잠겨 있으니까요. 그 사촌 되는 애가 와서 형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고민이 많냐? 내가 다말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니까 아이고 그건 뭐 간단한 거다. 깨를 내주는 게 있지요. 오늘부터 입을 뒤쓰고 아파서 끙끙 앓아라. 그러면 왕이 장손이 아프다고 하는 올 게 아니냐. 오거든. 내가 밥을 막 못 먹고 있는데 내 동생 저 다말이 와서 맛있는 요리를 해주면 내가 먹고 기운 차리겠다. 다윗이 속고 그렇게 하라 그랬죠. 네 오빠인데 음식 가지고 가라. 이래가 음식 가지고 왔는데요. 강간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내쫓아버려요. 그 얘기를 들은 압살롬이 배다른 형 암논을 죽였다 그때 마음을 먹죠. 그리고 2년쯤 지났는데 압살롬이 농장에서 양털을 깎는다 하면서 아버지 보고 온 식구들 다 우리 집에 농장에 와달라. 다윗이 내가 가면 너무 찌여워. 많은 경호원들과 비서들이 따라가면 그렇게 할 게 뭐 있냐. 너끼리 해라. 그럼 아버지 못 오시면 우리 형제들 모이게 해달라. 응, 가라. 거기서 그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 죽인 것 때문에 이 압살롬이 저 다른 데 가서 3년 동안 피신해 있어요. 그래서 요압이 이제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다윗이 이제 압살롬 데려오게 했는데요. 그런데 한 번 배신 때린 사람은 계속 배신 때려요. 다윗이 품어줬는데 압살롬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버지를 배신하려고 그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막 껴안고 막 입 맞춰주고 네가 옳다 이러면서 그 마음을 도적질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반역을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이제 당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 다윗의 참모 중에서 아주 뛰어난 전략가가 있어요. 그 유비 옆에 제갈 공명이 있었던 것처럼 아주 뛰어난 전략가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딱 보니까 다윗은 나이가 많고 아들 중에 누가 이 왕을 잡겠냐 싶어 거기 붙어버린 거지. 이래가지고 다윗 참모들 전부 이 압살롬이 붙어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반란을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데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다윗이 원래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생명건 600명의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 신하들이 딱 다윗을 보호를 하면서 같이 도망을 다니는데요. 그 다윗이 막 산속으로 도망 다니는데 다윗의 참모들 대부분이 아들 압살롬 편에 서버리기 때문에 다윗은 풍전등화같이 굉장히 지금 위기에 몰려있고 힘이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위기를 당한 거죠. 그때 바르실레, 세 번째 생활 바르실레가 와서 섬겼는데요. 자, 바르실레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세력의 모든 그 힘은 압살롬에게 실려 있거든요. 그럼 다윗을 이렇게 도왔다. 압살롬이 정권 잡으면 죽는 거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딱 봤을 때 이거 자기 아버지를 죽이게 따라다니는 저 압살롬은 틀렸다는 거죠. 천륜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요 그 반역을 일으키면서 다윗의 후궁들을 대낮에 막 옥상에서 막 간음을 행하는 엄청난 피해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사무엘 오늘 말씀 보니까 나하스의 아들 소바 하는 사람하고 마길이라는 사람과 더불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다윗 왕 혼자 먹으라는 게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줄 것을 요리 막 잔뜩 싣고 와서 다윗에게 대접을 했어요. 다윗이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섬긴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었고 난 뒤에 18장을 읽어보면 압살롬이 죽습니다. 상황이 딱 종료돼 버립니다. 이 압살롬의 장점은 머리카락이 요즘 있었으면 살아있으면 헤어린스 아마 모델 됐을 거예요. 해마다 머리카락 잘라줘야 됐대요. 금발이 얼마나 멋있는지. 근데 머리를 이렇게 상투를 쏘아가지고 노새를 타고 숲속에 막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자기 아버지 죽이 따라가는데 나무 가지에 이 머리카락이 확 꼬여버렸는데요. 붕 떠버리죠. 노새는 빠져나가 버렸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 되나요? 10몇 년 전에 두바이라는 데를 다녀왔거든요. 두바이 가보니까 저를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이 경마장에 데려갔는데 경마가 말이 달린 데가 아니고 노새 경주장이에요. 노새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람들 타고 막 경주를 해요. 운동장을 계속 도는. 이 압살롬이 그 노새를 타고 나무 밑에 숲속에 가는데 나무가지에 확 머리카락이 꼬여가지고 노새는 빠져나오고 공중에 붕 떴는데 그때 다윗이나 요압이 와서 목을 쳐버리죠. 상황이 종료됐어요. 자, 우리 19장을 한번 볼게요. 19장 31절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 바르실레 굉장히 부자였대요. 그리고 다윗을 계속 공개를 했대요. 33절에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이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으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뭐 쭉 나와요. 바르실레가 다윗이 자기가 어려울 때 뭐 먹을 거 주고 이렇게 대접을 고마워가지고 야 예루살렘 왕궁에 따라가자. 내가 너를 왕궁에서 섬기겠다. 근데 이 바르실레 나이가 80세고 내가 짐이 되기 싫습니다. 자꾸 다윗이 가자 하니까 그럼 내 아들 김함을 좀 챙겨주세요. 다윗이요 평생 바르실레 아들 김함하고 겸상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이 유언하면서 나는 죽지만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바르실레가 나를 이렇게 도와줬다. 솔로몬 너는 평생에 바르실레 아들 김함하고 겸상을 해라. 제가 26살 때 전도사 생활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교육 생활 오래 했죠. 부교역자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부교역자들은 대부분요, 딱 보고 좀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 딱 접근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걱정해주는 척한 비난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자꾸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이 성도들은 얼마나 순진하냐. 내게 관심 가지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도둑질하리라. 압살롬 같이 그렇게 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충성하던 분이 계셨는데 부교육자하고 뭐 필리핀 뭐 갔다 오고 완전히 그거 붙어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린 거죠. 지금 한 17년, 18년 가까이 다니다. 굉장히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왜? 인도 못 받은 결과 교회가 안 되고 있고 목사가 교회를 목회를 못하고 있고 굉장히 헤매는 걸 옆에서 보니까 자기도 같이 헤매버리니까요. 성도들은 내게 잘해주고 그리고 은근하게 목사를 자꾸 비난하니까 그때부터 싹 이제 완전히 등져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성령이 아니면 악령일 거예요. 인도 잘 받으셔야 돼요. 자, 다윗이 왕으로 왕궁에 있을 때 누가 뭐 치사 좀 가져 다윗이 그거 받겠습니까? 자기 풍상이 많이 있는데 다윗이 맨발로 나와서 막 정신을 죽을 위기에 몰려 코너에 몰려 어려울 때 도와주고 평생 못 잊어가지고 죽으면서까지 바르실레 아들 김함과 그 후손들을 네가 챙겨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정말 저는 별 볼 일 없는 자인데 저같이 만나고 장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장인어른을 통해서 제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어요. 평생 저는 감사하죠. 답이 없이 헤매다가 유광수 목사님 만나서 전도에 눈을 뜨면서 제게 완전히 전도와 복음에 눈 열어주신 유광수 목사님 저는 평생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평에 전도학교 지부장 맡고 강사님을 안양동부 김동원 목사님 모셨는데 김동원 목사님 이제 목요일 저녁 강의 마치고 제가 식사 대접하면요 한 주간 동안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할 때 얘기해봐. 그럼 제가 쭉 얘기하면 그 사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매주 이제 그런 팀 사역을 한 거예요. 이분이 저를 굉장히 좋게 보시는 거예요. 야 동부교회 와서 주일 오후에 설교해. 제가 10년 넘게 가서 설교했잖아요. 이 부평에서 박 목사가 이 말씀 전화 다니지 말고 과천 청사로 들어가라. 저를 청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분이 김동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제 활동비를 그 당시에 목사가 장관들 앞에 가서 너무 깨째째하게 다니면 안 되니까 내가 100만 원씩 도와줄 테니까 활동비 해가지고 좀 멋있게 옷도 좋은 거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라. 뭐 밥도 한 번씩 사고 이래라. 100만 원씩 매달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그 은혜를 못 잊어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김동원 목사님께는 명절 때마다 소래에 가서 한 10만 원 정도 어패를 사서
인사드리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만나진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고진업 장로님이에요. 고진업 장로님 사무실에 가서 제가 다락방 했는데 장로님이 저를 늘 100만 원씩 도와주고 나중에 150만 원까지 도와주신 거예요. 그 약 한 7, 8년 도와주신 것 같아요. 김동훈 목사님은 제가 이제 뭐 감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어떻게 감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기도해 드리거든요. 기도해 드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고진업 장로님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어떤 중직자가 목사님 그 주식 얼마예요? 뭐 전에 6,000원 얼마 7,000원 하는 것 같더니 오늘 보니까 12,000원 돼 있어요. 뭐 13,000원 좀 한다. 제가 목사님께 100주를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100주를 받았거든요. 이게 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주식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걸 보면서 제가 고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기도했지만 너무나 제게는 잊을 수 없는 중요한 분이에요. 제가 제일 어려울 때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이 어려울 때 바르실레가 도왔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려울 때 도와준 걸 못 잊었어. 그 아들까지 후손까지 챙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왕인데 자식 농사 잘 못 지어서 아들이 막 죽이겠다 반란을 일으켜가 쫓길 때 어려운 일 당해보면 충신이 나오고 간신이 나와요.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알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터닝 포인트, 갱신을 요구할 때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딱 대접하고 나니까 상황이 종료돼 버린 거예요. 바로. 참 바르실레가 잘했죠. 지난번에 우리 기생 나합을 생각했잖아요. 기생 나합이 어려울 때 정탐꾼 딱 숨겨놓는데 저녁에 들어왔는데 날 밝을 때 있으면 안 돼요. 새벽에 내보냈어요. 줄 타고. 제 추측에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렇게 돌봐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조상됐죠. 그 정탐꾼하고 결혼했죠. 다윗의 증조 모델죠. 믿음의 영웅이 되잖아요. 우리가 헌신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울 때 탁 했는데 그게 막 평생 가거든요.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충성하셔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어려울 때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그 후손까지 복을 받잖아요.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데 그 자손이 잘 되는도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바르실레가 그렇게 헌신 안 했으면 성경에 뭐 바르실레라는 이름이 나올 이유가 없겠죠. 딱 보니까 압살롬 아니에요. 아무리 세력이 크고 막 등등 할지라도 아버지를 죽였다. 저건 페룬이에요, 페룬.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이런 페룬아가 했어요, 그죠? 제대 후에 대학생인데 방에 앉아가지고 PC 이것만 계속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아버지가 화가 나겠죠. 잔소리 했겠죠. 그래도 아들이 침대 없다. 아들 방에 침대를 넣어준다고 하는데 게임하는데 시끄럽다고 칼 가지고 아버지하고 누나를 죽여버린 거지. 이게 정신의 문제겠죠. 복음 안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약 보세요, 마약.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저런 일을 예방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실레가 잠깐 헌신하고 특별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축복받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